친구 세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요. 이들은 그 도시에서 아주 시설이 좋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특별히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30층 제일 높은 특실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에 거리에 야간 투어에 나섰다가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호텔에는 전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불가피한 사정에 양해를 구하면서 걸어서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로비에 임시 간이 숙소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들은 그냥 셋이서 이야기하면서 30층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긴 지루하니까 세 사람이 10층씩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이 처음 10층을 올라갈 때는 어린 시절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10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치열한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마지막 사람은 재미난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거운 발걸음을 20층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29층에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혼자서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우스운 일이 생각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아무도 열쇠 달라고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올라왔는데 좀 허무하게 열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풍자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화처럼 때로는 힘들게 인생을 달려왔고 마지막에는 병약해서 어쩌면 무겁게 겨우겨우 해서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때 천국 문을 열 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중반 이상을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도 거의 2년 이상을 사셨을 때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높은 지방에 갈릴리의 꼭대기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 있을 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의 그 신앙이었던 거죠. 그들은 정말 나를 누구로 알고 있을까 궁금하셔서 질문했는데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하지요. 우리 그 유명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는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것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정말 복되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아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신령한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 즉 계시의 은총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계시의 은총으로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시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누구라고 부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규정지어요. 자기야, 여보, 이런 호칭은 둘 사이의 관계가 그 호칭을 통해서 규정지어지고 남들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듣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든 참 교회는 예배 때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 이상에 걸쳐서 완성된 확정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걸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이 신앙 고백에도 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 교회, 참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 라는 일종의 깃발과 같은 것이에요. 크리도라고 하는데요, 신앙 고백. 근데 반대로 이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규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신앙 고백이 가장 분명했던 때, 그때가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요.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성도들 보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요. 또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 위에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요. 왜냐하면 조금만 뒤로 가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 베드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이 반석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서 베드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교황으로 여기고 베드로 위에 그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캐톨릭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원어 해석을 잘 해가지고 이 반석이 페트라고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제 그렇게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 건 다 아시잖아요. 또 교회는 주님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이나 지역이 아니라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니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에요.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된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을 여는 열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 동시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천국 열쇠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미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참으로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너희 참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그리고 속량하심, 계시하심, 인치심, 보증하심으로 되었다.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한 말씀 내가 구원받고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나의 반응,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신비롭게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거듭난 그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이 아주 신비롭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 의해서 고백하는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자,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고백이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감당하겠다는 고백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또 로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을 각오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카타콤 같은 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로드로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고백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입술의 고백만이 결코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생명과 삶이 위협받는 대가를 지불까지 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신앙 고백은 어떤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백만 있고 그 고백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는 신앙, 그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입술에 고백만 있는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말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말은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본 회퍼가 최초로 쓴 말이거든요. 그는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 훈련 없는 성례, 고백 없는 성찬, 통회 없는 사죄, 이런 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 아닙니까?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자기의 피, 생명을 우리 위해 내주신 큰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는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내 신앙은 값싼 은혜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야 마땅한 것이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의 삶으로 이 보이는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진정 교회임을, 내가 진정 천국 시민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성찬을 할 텐데요.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복음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고백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 본문 18절 후반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단의 그 가사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음부는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요 문장은 원어로는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데스라는 단어가 죽음과 죽음 이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잖아요. 청춘도 삼켜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권력도, 그리고 부귀도 다 소멸시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바로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죄인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인 것이죠.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포괄하는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교회는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이 인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한 절을 잘못 보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인데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더 이상 사탄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부활하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죽음과 지옥이 자기의 백성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들여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뭐겠습니까? 질병들, 불안, 공포, 낙담, 절망, 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고요,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되었는데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네.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묶이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풀리겠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묵상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천국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천국의 문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로서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소아시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믿음의 문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처럼 주님의 모인 교회는 천국의 열쇠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영광입니까? 천국 열쇠는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만 주어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줄 권세는 교회인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열쇠가 맡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읽었던 에베소서 그중에 6장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그는 이미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그는 또 기회를 얻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를 소원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천국 열쇠니까요. 앞으로도 이 열쇠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인 복음이 맡겨졌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천국 열쇠로 몇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맡겨진 천국 열쇠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권세인 천국 열쇠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 놀라운 특권을 쓰지 않는 어리석음, 게으름, 사랑 없음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힘써 사용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천 제물포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의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같은 날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항동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문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두 청년의 착륙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복음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왔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이 복음 전파의 바톤이 이 천국 열쇠는 오늘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함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회복, 평강과 기쁨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을 열고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열쇠이신 것이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놀라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입을 열어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 열쇠로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